자, 코너 속의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고민을 했고 그 고민으로 통해서 알게 된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 이거 어, 컴퓨터 워드에 어, 저장해 그거 해왔어요. 엄청 많이 적어왔는데 굉장히 지저분해요. 어, 이게 몇 장이냐면요. 네. 두 딱 장, 2장, 꽉 채워서 2장. A4 두 장. 예, 폰트 크기 막 225 아닙니까? 아니에요. 10이에요. 10. 그럼 분량이 꽤 되는데 거의 레포트를 썼는데? 레포트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은 현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믿음의 모든 보상을 다 받을 수 없다. 왜냐?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더 큰 보상이 있고 더 나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현 세상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더 크고 좋은 것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것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모두 주어진다면 산 소망이나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떤 이들은 칼날을 피했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해졌고 또 용맹하게 되어 다른 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승리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냥 말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다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고 부와 장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해피엔딩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두가 동일한 믿음의 영으로 살았지만 그 끝은 모두 다릅니다. 믿음을 통해 산 어떤 이들은 현장에서 고문을 받다가 그냥 죽임을 당했고 또 평생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중 하나에서 이 모든 고문의 방법이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인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참으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당했으니 이 모든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나오는 구절이 딱 와닿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일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절을 읽고 만약 이 현 세상에서 육신과 삶을 사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서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자들일 것이다. 현 세상에서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저 하늘에서 부활이란 보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자꾸 현 세상을 전부라고 봅니다. 죽기 전까지의 삶이 전생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어떤 결과와 목표를 이루려 합니다. 저 하늘에서 받을 보상, 다가올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무엇을 믿고 기대하는 대신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바란 대로 무엇이 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산 결과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봤습니다. 믿음을 통해 오래 참고 견디지 못합니다. 초대교회의 예를 들어보면은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야고보는 헤롯의 칼날에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또 대부분의 대언자들은 피를 흘려 죽음을 당했고 많은 신약 성도들을 역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살았던 이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그것들의 증언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을 통해 우리는 죽을 위기에서도 무사히 살아나고 기적적인 승리 등을 기대하지만 오히려 믿음을 통해 잘 살던 이가 위기에 빠지고 죽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믿음을 통해 가정이 위기에 빠지고 직장 생활이 위태롭게 되고 자신이 원하던 꿈과 계획이 좌절되는 예는 허다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믿음을 통해서 사자굴에서 적극적으로 건짐을 받았지만 초대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물리고 찢겨 죽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믿음을 통해 불타는
용광로에서 그린 냄새조차 없이 안전하게 구원받았지만 또 교회사의 대부분 성도들은 믿음으로 인해 불타는 장작더미에서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결말은 각기 다 다르지만 이들이 저 하늘에서 받게 될 믿음의 보상과 영광은 모두 동일한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받은 것이 전부라면 고문당하고 죽은 이들만 억울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믿음을 통해 어떤 이들은 고문 받되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들이 모두 부활을 얻고자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모든 고문 당한 사람들은 다 좌절하고 또 실망하고 또 망가지는 거에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것이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네. 오, 박수 일단. 쌤이 생각한 거 첫 번째,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 자체는 진짜 칭찬받을 수 있는 일 같아요. 되게 깊게 생각해 본 것 같아, 진짜로. 쌤이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딱 집어보면 혜인이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종류를 말해준 것 같아. 한 명은 믿음을 받아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람들, 한 명은 믿음을 가졌는데 새드 엔딩으로 끝난 사람들. 맞아요. 이 두 사람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건데, 부활이 없으면.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해준 것 같아. 네, 맞니? 맞아요. 그게 메인이에요. 이게 메인이었지.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관점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는 진짜 잘한 것 같아.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찾아낸 거는 정말 훌륭합니다. 똑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 빛이 해피하게 끝났어.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얻고 막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와 당신은 믿음의 최고예요 하고 죽었어. 이를테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마지막에 해쪽 속 사람들이 최고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처참하게 죽었어. 순교했던 사람들, 혜인이가 말해줬던 중요한 게 뭘까? 순교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나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 있어. 나는 선교하다가 순교하고 싶어요. 순교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 때문에. 너희들은 어때? 너희들은 어떠한 엔딩을 갖고 싶니? 어렵다. 어렵다. 보통은 다 해피한 엔딩 갖고 싶지, 그치? 토론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새드 엔딩이냐 해피 엔딩이냐가 아니라 부활이 어떠한 보상을 주길래 내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도 되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도 될까라는 거일 것 같아. 혜인이, 주영이, 은혜 A그룹, 다윤이, 예은이, 은우 B그룹인데 부활 이후에 뭐가 있어야 될까? 그래야지 보상이 될까? 를 일단 생각해봐. 도대체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찢겨 죽어도 괜찮은 걸까? 그래서 A그룹은 해피하게 죽으신 분들이고요. B그룹은 새드 엔딩으로 죽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혜인이랑 주영이랑 은혜는 막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극찬과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편하게 죽었어. 다윤이랑 예은이랑 은우는 선교를 갔다가 핍박을 받고 끝까지 버티다가 힘들게 죽었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쌤이 딱 나타나서 죽은 여러분들 앞에 물어보는 거지. 어떠한 보상이 필요하십니까? 혜인이부터. 네. 그럼 그 다음 부활은 어떤 보상 기다려야 돼? 세드하게 죽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에겐 보상을 안 해줘도 되나? 이미 보상을 받은 거 아닌가? 이미 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몇 개의 보상을 받았으니 음. 이 세상에서 살아갔을 때 sad ending으로 죽었던 사람들보다는 보상이 좀 더 덜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보상이 뭔데요? 뭐 어떤 보상이 있을 것 같아요? 하하,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좀 생각해 보시고요. 야, 너는 새드엔딩으로 죽었어. 어떤 보상이 필요해? 어떤 보상이면은 내가 새드엔드로 죽은 걸 다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일단 새드 엔딩이라는 건 아프고 음, 외롭고 음, 그 과정 가운데서 죽었다는 얘기니까 음. 부활의 앞에서 저는 이런 기억들을 다 지워달라고 해달랄 것 같은데 기억을 지워달라고? 너무 아픈 기억은 하지 않아서. 갖고 있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제 기억들을 다 없애고 음. 이제 그 후에 있을 뭔가 이제 자유나 기쁨들, 기다리고 있는 기쁨들. 그런 기쁨 그런 걸로 채워달라고 할 것 같아. 기억을 지워달라. 오, 진짜 신박한데? 생각도 못한 주영 씨. 주영이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한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은우 한번 말해볼래? 쌤, 근데 이거 부활이라는 게 하늘나라에서 부활이에요?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부활이야. 저는 일단 하늘나라에 갔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음, 그치, 감독으로도. 네, 그리고 저한테 돌아올 보상은 저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거? 오, 그게 보상이야?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 너는 내가 죽었을 때 그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괜찮다 이거지. 하나님이 영광. 그렇죠. 저희는 애초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태어났으니까. 네, 훌륭합니다. 어려운 질문 같긴 해. 해피엔딩과 새드엔딩의 결말이 같아야 되나? 같으면 불공평한 거 아닌가? 달라야 하나? 다르면 공평해질까? 그치? 다윤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 있어요? 어렵긴 어렵지, 다윤아. 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하늘나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긴 뭐 하는 것 같아, 얘들아? 쌤의 상상 알려줄게. 쌤의 상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거랑 좀 비슷할 것 같아. 왜냐면 만약에 거기 갔는데 영원토록 찬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힘들어. 영원토록. 만약에 그 찬양이 노래라면 더 힘들어. 끝이 없이 노래를 불러야 된다면 힘들어.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온 사방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별로 예쁘진 않을 것 같아. 다 노란색이라면. 흙도 없어. 다 금길이야. 잔디도 없고 흙도 없어.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한 것들을 비유로 표현했던 거지. 가장 좋은 게 뭘까라고 하면 내가 지금 느끼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 넌 이게 거기 있었으면 좋겠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얘기하고 생각하고 게임도 하고 놀고 이게 있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분명히 있을 건 뭐냐면 수고하는 게 있을 것 같아. 노동이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노동을 해서 기쁨을 얻거든, 사람은. 성취감도 얻고. 근데 부당한 노력은 없을 것 같아. 노동의 정확한 대가와 얻어지는 기쁨이 있는 노동?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 너와 내가 자유롭게 만나서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사회. 힘들었을 때 희망했던 것들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핍박을 당했어, 아까 혜인이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찢겨 죽였는데 그 죽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죽지 않는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면 됐다. 하나님을 믿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세상. 그리고 해피엔딩.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너무 좋았어. 그러면 여전히 거기서도 그 믿음으로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난 하나님이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 너는 새드 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너는 내가 선물을 더 줄게. 그리고 너는 철학수 때 해피엔딩으로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조금 덜 줄게. 하나님이 이러실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은 똑같이 주실 것 같아. 너도 귀하고 너도 귀해. 그걸 받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서로 다를 것 같아. 그걸 받음으로써의 감격이 다를 것 같아. 하나님은 똑같이 주실 것 같은데 쌤 생각이야. 고난 속에 있어도 사람이 그걸 받았을 때 너 이제 나랑 영원히 살 수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가 그렇게 기다렸고 너가 핍박받았을 때 나랑 그렇게 살고 싶었니? 이제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감격, 그 감격의 크기와 믿음으로 살다가 해피엔드로 끝났을 때의 감격은 좀 다를 것 같아. 그건 그 사람의 개인의 감격의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기쁨도 좀 다를 것 같아. 새드엔딩으로 끝난 사람들은 너무나도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엄청나게 기뻐할 것 같아요. 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인이 덕분에 오늘 또 생각해 보게 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게 보게 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혜인아, 다음 주에도 코너 속의 코너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너가 아무런 주제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살짝 구도를 만들어줘. 그냥 너의 삶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이 주제가 돼도 돼.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